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73쪽 구약성경 말씀이 됩니다. 873쪽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이제 교회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이제 다시 차를 갔다가 이제 집에 갔다가 주차장에다 차를 대는데 보니까 이제 새벽에는 다른 차량 이동이 없으니까 원래 빠졌던 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봤더니 보니까 앞에가 이렇게 기름 자국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말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흥건하게. 그러면 어느 차에서 떨어졌겠어요? 아침에 내가 타고 나갔으니까 새벽에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있으니까 이거 우리 차에서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바로 병원에 이제 갔죠. 카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오일이 이제 새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오일도 많이 새기도 하죠. 근데 부동액이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속 타고 있었으면 이 부동액이 이게 엔진이 뜨거워지는데 이거를 식힐 수가 없으니까 결국 엔진이 과일을 먹게 되고 그럼 더 큰 돈이 들어갈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동액을 다시 채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때 딱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사실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희들은 한 번도 거룩한 주의를 빼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은혜 받았던 것을 계속해서 쏟아붓고만 살았어요. 한 2, 3년 정도를. 거의 3년 정도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계속해서 보니까 한번 뒤를 돌아봐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 자국들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2,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자국을 만들어냈을까? 내 은혜를 하나씩 밑으로 쏟아붓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뭘 막아야 되겠어요? 새어나온 부분을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더 빠져가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무조건 보충하면 어떻습니까? 며칠 지나면 또 빠져나가게 되겠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깨진 그릇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때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채워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새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 먼저는 우리가 새어나가는 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야 될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럼 막는다고 해서 계속 그걸 운행하면 안 되잖아요. 세워나갔으니까 그만큼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두 가지의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는 구멍난 것을 막아야 되고 하나는 뭡니까?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뭡니까?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뭡니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느냐. 중요한 게 6절이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 우리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사실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창피한 일이고 정말 부끄럽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답이 이제 성경은 항상 답도 얘기합니다. 7절에 그 답이 나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라고 있어요. 여기서 때문이라라는 것을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왜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양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사자나 늑대로 안 보냈다고요. 우리는 사실 근데 뭐가 되고 싶어요? 사자가 되고 싶어요. 야 으르렁 걸으면 예수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으르렁 걸으면 막 마귀가 막 도망가 버리고 막 그 주변에 어둠이 막 물러가고 악한 자들이 막 뒤로 물러가고 막 그런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자로 보내시지 않았어요. 또 늑대처럼 많은 그 짐승들에서 늑대가 굉장히 강한 동물이랍니다. 사자들도 늑대를 함부로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늑대는요 같이 힘을 모아서 다닌대요. 무리를 지어서 다닌대요. 사자나 다른 힘센 동물들은요 그냥 한두 마리만 다녀도 되는데 이 늑대들은요 그냥 뭐 10마리도 같이 다니고 8마리도 같이 다니니까 이렇게 해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 무서운 거예요. 야 이런 늑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렇게 상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사자가 아니라 늑대가 아니라 양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다녀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양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근시가 많아요. 근시 앞을 잘 멀리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자나 뭐 이 늑대들이 저 밖에서 웅크리면서 보고 있을 때 그걸 멀리서 본다면 빨리 도망가겠죠. 그죠? 근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리는 어떻습니까? 다리는 엄청 짧아요, 양들이. 우리는 양을 곁에서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염소나 많이 봤지 뭐. 요즘 애들은 염소도 많이 못 봤어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소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야 무슨 소가 저렇게 생겼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소를 보고 자랐잖아요. 우리는 말이나 이런 걸 봐야 좀 야 이거 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랐는데 애들은 소를 보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소는 목장에서 이제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가축이.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구멍이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흘러나가요.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을 할 때 저도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많이 요즘 배우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막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죠. 땡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땀 흘려서 체력이 좀 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 이제 살 빠졌으니까 이뻐지고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 살 빠지고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것도 빠집니다. 안 좋은 것도 빠지겠죠. 당연히 지방도 빠지고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뱃살도 빠지겠죠. 근데 빠진 것과 함께 뭣도 같이 빠지냐면 단백질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걸 보충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오히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보면 뼈가 약해요. 그 운동을 하다 보면 뼈를 보호해주는 그 근육질이 있잖아요. 옆에 힘줄이 있잖아요.
그 힘줄이 약해.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의사 운동 좀 그만하시라고. 근데 그 그만할 때는 뭐냐면 단백질을 먹어주면서 같이 운동을 해야 그 뼈의 힘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 좋은 것만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무작정 몸만 하다는 거예요. 그냥 몸만 다 빼면 건강하게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무엇을 할 때도 뺄 것은 빼지만 있어야 될 것도 튼튼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합니다. 사자나 늑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힘이 있으면, 좀 능력이 있으면 남들 앞에 사자처럼 살려고 그래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으르렁 그러면 남들이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얼마나 우리는 그걸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느냐? 자기를 양이라고 생각하는 자. 왜? 양은 목자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 뿔이 대단해가지고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가 길어가지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눈이 좋아가지고 멀리 보고 있으면 빨리 뭡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근데 뭡니까? 양에게는 가장 강한 게 있잖아요. 왜요? 옆에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는 양은 행복합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평안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늘 그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벌판이 싹 있어요. 풀이 막 돋아나 있고, 그다음에 꽃도 쫙 펴가지고 바람도 막 부는데 너무 멋져요 들판이. 그리고 앞에 이제 이제 호수 같은 게 다 있어요. 거기에 양이 딱 있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야, 저 양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양은 얼마나 행복할까? 물도 많고 풀도 있으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세상 좋겠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저쪽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그림이고 아무리 좋은 풀밭이고 아무리 멋진 호수가 있어도요, 그 양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목자의 그 양 옆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쿠 목자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사나운 짐승이 뭐 도망치는 목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까지도 들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자가 옆에 있다면 그 양은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하겠어요. 그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무슨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까지 들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림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처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양이지만 거기다가 우리를 지워버리고, 우리 양을 지워버리고 거기다 사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늑대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우리 착각이고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를 양으로 그려놓고 그 옆에 뭡니까? 선한 목자를 그려놓으면 그게 평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바로 그거예요. 여태까지 오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빠져나갔어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이게 참 모이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에는 오늘 이 무릎 꿇는 마음, 나는 양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봐보세요. 교만이 결국은 뭡니까? 패망이 선봉이에요. 그 말은 양이라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안 지켜줘도 돼. 나는 사자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없어도 돼. 나는 늑대니까. 내 곁에는 동료들도 많아.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해낼 수 있어. 그 순간이 뭐라는 거예요? 교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되어야 되냐면 바로 무릎 꿇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나는 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95편을 가르쳐 주는데, 근데 이 시편은 누가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보통 시편은 대부분 뭡니까? 누가 지었냐고 물어보면 답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면 거의 95점 맞아요. 다윗이. 이 시편도 95편도 사실 다윗이 지었어요. 또 앞에는 다윗의 시라고 안 나왔어요. 다른 시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 안 나왔지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이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양을 키웠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이 코로나 이후의 삶,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또 평안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항상 무릎 꿇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두 번째는 어떤 거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근데 사실 세상을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까? 불평할 거리가 많습니까? 불평할 거리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돌아가는 거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많지 감사할 거리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에는 항상 약속이 따라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줬어요. 항상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요? 보통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냐? 이제 요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야, 억지로 엄마 아빠한테 오려고 하면 오지 마라. 응? 엄마 아빠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니까 와서 응?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버이날도 지키고 또 부모님도 지켜야지. 억지로 아이고 또 5.18일 돌아왔네. 이거 누가 만드는 남에서 오면 오지 마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도 그런데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딱 정했어요. 법. 절대 지켜야 될 절기법. 그래서 감사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감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감사로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도 있고 뭡니까? 추수 감사도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부러라도 그러면 이제 핑계를 가지죠. 항상 그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저 너무 바쁘고 또 지금 우리는 국경지대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집을 빠져나가면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해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집은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와서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을 해라. 근데 왜 그렇게 감사하는 일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에는요 항상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마귀가 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마귀가 못하는 거. 찾아보세요. 찬양도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마귀는 싫어하지 자기는 안 하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감사.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은 뭡니까? 마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뭡니까? 마귀가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감사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절기를 딱 지키라고 이렇게 못 박아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다른 나라 민족 가운데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도 있을 것이고 나그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종도 지켜야 되고 나그네도 지켜야 되고 딱 감사절은 지켜야 된다고 못을 막아놨어요.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뒤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감사하는 인생에게 더 큰 거를 줄 수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못 먹을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뭐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막 그러지만 신약에는 더 무섭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범사에 감사.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던 사도 바울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감사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좋을 때만 감사. 또 감사할 때가 있을 때 감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문제잖아. 근데 데살로니가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우리 감사절 당연히 지키지만 감사절 이후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냥 때 되니까 주일이니까 그래 나왔습니까?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주머니에는 감사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아니에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사실은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마귀는 못하게 하겠죠. 왜? 거기에 본 축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마귀는요 그걸 못하니까요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감사함으로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구멍을 메꾸는 거, 하나는 보충하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여태까지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었던 것도 못하고 해야 될 일도 못하고 하면서 계속 뭐예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기만 했어요. 근데 그걸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충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제 숙제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저는 오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10절 말씀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은 40년 동안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아니 하나님은 근심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근심은 뭡니까? 안 해도 되는 근심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머리 싸매고 근심하잖아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먹을고. 근데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도 될 근심이니까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근심은 다른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늘 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것을 빼앗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다고 그랬으면 받을 수 있는 건데 그죠? 그걸 뭡니까? 의심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그것을 못 먹는 경우가 있다는 못 먹는 경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어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요? 왜 못 들어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감사의 반대말을 불평하고 원망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당연하다라는 뜻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연한 게 없잖아요. 내가 먹는 공기도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도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감사 안 하고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고 원망이죠. 그렇죠? 오히려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이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만 빼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못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감사. 여기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축복의 선물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았으면 좋았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맨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 다 뭡니까?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번 찾아봐요. 성경 이제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말씀 히브리서 4장에 나온 이 말씀 다윗의 글이 어떤 성이냐면 시편 95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 사건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느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느비딤이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종살이였어요. 남자를 낳으면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는데 남자들은 이제 못 살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 그래서 자유를 너무 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걸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줘요. 그냥 갔더니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절벽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전차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디 가도 못하는 심정으로 딱 놔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뭔가를 보여줘요. 앞에 있는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 아니 뒤에 있는 전차 군대를 없애면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전차 군대를 어떻게든지 그냥 하나님 벼락을 치더라도 없애면 문제가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사라졌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가야 되는데 방향이 중요한 건데 어디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향해서 가르치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뭐 과학적으로 갈라지냐 안 갈라지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를 인도한 신이 누군지. 그들에게 뭡니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결국 수장되어 버렸잖아요. 이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딱 이제 도착을 했는데 사실 이제 도착하면 광야잖아요. 광야.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어요. 우리는 다 여러분 도로 다니다 보면 옆에 풀 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은 광야가 많아요. 사막은 아닌데 광야가 있어요. 다니기 너무 힘들고 돌덩이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광야를 지날 때 뭐가 제일 먼저 떨어지겠어요? 먹을 것이 먼저 떨어지겠어요? 마실 게 먼저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마실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딱 도착한 것이 마사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헷갈려서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그런 땅에 도착한 물을 딱 먹었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물은 물인데 먹지 못하는 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던져 넣으라 했더니 물이 달게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보여준 거잖아요. 보여준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재앙을 일으켰던 하나님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근데 그들에게는 뭡니까? 축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쓴물이요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그다음 뭐가 떨어지겠어요?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그게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아니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고기를 먹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이 됐어요. 그리고 또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뭐가 떨어지고 부족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해요. 당 떨어질 때 그러잖아요. 당 떨어질 때 불평. 보면 배가 따뜻하고 그러면요 불평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당이 떨어지고 뭔가 먹고 싶을 때는 짜증이 괜히 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이 섭리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특히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르비딤에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반석에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반석을 냈다 뭐예요? 내리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물을 내려 얼마나 화나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홍해도 건너게 했고 또 그 마라의 쓴물도 하나님 달기에서 먹게 했고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150만 명, 20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거르려고 가면서 만나도 하늘에서 떨어지고 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도 먹었을 것 아니에요. 뭐를요? 만나는 언제 그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고 나서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계속 아침에 먹으면서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요. 사실 모세를 아주 인자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세조차도 뭐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때렸더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이 부족하다고 물이 없다고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보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지 당연히. 그죠? 어디 진흙 같은데 좀 물을 머금고 거 있잖아요. 파도 그런 데 파야지. 여러분 어디 저기 뭐냐 우물 팔 때 반석에다가 파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이 기분이 안 좋았느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 계시면 물이 안 나오게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라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을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무리바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리바가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다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도 자꾸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그렇게 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안 해야 될 기도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신다 안 계신가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그걸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물을 낸 것처럼 줄 수 있는 분인데 그들이 못 참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악해졌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뭡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겨울론에 뭡니까? 땅이 굳어 있는데 거기에다 씨앗 뿌려보세요. 다 죽어요. 근데요. 땅을 뒤집어 퍼가지고 그 다음에요. 그거를 씨앗을 놓으면요. 그 다음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래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찾아오는 단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 장로들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뭐 그대로 행하니라. 그 다음에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맞섰더는 무리마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제가 하는 말씀이 없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안 계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거는 뭡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여호수아 누구만 빼고요? 갈렙만 빼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40년 동안. 왜? 40년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니 다 주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요 농사짓고 열심히 수확해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는 길은 뭡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근심은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잘 살게 될 때에 나를 잊어먹을까 봐 근심한다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잊어먹을까 봐. 내가 풍족하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열매를 거둬가고 풍족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근데 그 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쩔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그냥 평범하고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뭘 대부분 그렇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요 꼭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만 잊지 마세요. 무릎 꿇는 마음의 태도,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옆에 얼굴 뵈는다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태까지 그 세어나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보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저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복 있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안 가려고 계속해서 안 끌려가려고 고집 피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가면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나를 좋은 데로 이끌어 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나를 맡겨보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알아서. 근데 우리가 뭡니까? 안 간다고 제일 끌려간다고 해서 안 갑니까? 하나님 힘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가 살아요. 우리 복음성가인데 같이 한번 가사가 좋아서 한번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잠시 찬양이 제가 원하는 찬양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입니다. 같이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 앞에 있는 찬양이 날마다 숨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 위로한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양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까지 살면서 근심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은 더 좋은 곳에 우리를 이끌어 하시는데도 우리는 늘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근심케 할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아버지 결핍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마귀가 줄 수 없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사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우리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질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지 살다가 보니 우리가 놓쳐버린 게 하나님의 시선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열심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